다음이 단사입니다. 근, 원코, 형코, 이코, 정코를 공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근도로 가지고 하면 크게 형통하고 발음은 이롭다는 그 뜻이 뭘 의미하는가를 공자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사입니다. 이 단사는, 단자는 돼지어금니 단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라 근은이여 만물자시 하나니 내통천이로다. 운행우시하야 품물이 유영하나니라. 대명종시하면 유기시성하나니 시성융용하야 이어천하나니라. 근도변화에 각정성명하나니 보합대화하야 내의정하나니라. 수출서물에 망국이 함령하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알, 돼지어금니 단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공자가 쓰신 시빅 중에 하나입니다. 근, 원형, 이정, 근, 원코, 형코, 이코, 정코를 설명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단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알, 대제라 근은이요. 큰 대자에다가 어조사 제자입니다. 크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계에 가면 지극할 지자를 써가지고 지제라, 지극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은 큰 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크도다, 크구나, 대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대제라 근은이요, 근의 원기요. 자, 그래서 대제라 근의 원기요, 만물 자시 하나니, 저 만물에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포함된 만물이 바탕자자에다가 시작할 시자, 처음 시자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나니, 자, 하늘과 땅이 합쳐져야 만물이 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계가 첫 번째 효고 공계가 두 번째 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잠시 칠판을 보시면 저 계사상편 1장에서 자, 근지대시오 곤작성물이라고 해가지고 근과 곤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근이라는 것은 크게 시작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주관한다고.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하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제라 근은이요 만물이 자시하나니,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시작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탕자자 시작할 시자니까요. 그래서 만물의 시작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나니 내통천이로다. 그래서 이내자인데 이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마침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을 섭리함이로다. 근도로 가지고 하늘을 섭리함이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천근계의 근의 원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원형이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대제라 근은이요 크구나 근의 원기요 만물의 시작의 바탕이 되니, 자, 이에 하늘을 섭리함이로다. 근은으로 가지고 원형이정으로 가지고 하늘을 섭리해서, 아까 제가 원형이정을 계절로 따지면 원은 봄이고 형은 여름이고 이는 가을이고 정은 겨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이 사계절을 뭐 한다는 겁니까? 주관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통천이로다. 운행우시하야, 구름 운자입니다. 행할 행자죠. 구름이 행해가지고, 자, 주역에서는 구름이 내려오면 비가 되지 않습니까?
주역에서 비는 하늘의 언택을 설명합니다. 주역에서는 비가 하늘의 언택을 설명하는데 그는 근도의 원기로 가지고 운행우시하야 구름이 행해 가지고 비우자 베풀시자 땅에다가 비를 베풉니다. 땅에다가 비를 베풀어서 세상을 적셔주고 봄철에 싹이 트게 하고 더러운 걸 씻어주고 하는 역할을 비가 하지요. 그래서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내통천의 원리에 의해서 운행우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여서 비를 베푼다 내린다 하야 품물이 유영하나니라. 그래서 물건 품자 만물 물자죠. 만물은 다 생김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만물의 생김새가 다 다르고 만물이 그 생김새대로 모양을 이뤄가지고 흐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늘이, 중천근이. 그래서 운행우시하야 구름이 움직여서 비를 내려가지고 품물이 유영하나니라. 그래서 만물이 형체를 갖다가 갖추어서 흘러내리게 한다는 거죠. 나무는 나무대로, 산은 산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생긴 생김새대로 또 맡은 바의 역할대로 흐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품물의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늘이 한다는 거죠. 하늘이. 그래서 운행우시하야 품물이 유영하나니라. 대명종시하면 큰대자, 밝을 명자, 끝날 종자, 시작할 시자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끝날 종자, 시작할 시자니까요. 시작과 끝을 크게 밝히면 그 말입니다. 만물의 움직임이 봄이 시작되면 겨울에서 끝나고 다시 또 봄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역의 종시원리,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주역의 시간간이다. 이렇게 이제 주역과 소통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종시하면 끝나고 시작을 크게 밝힘이면 그 의미를 이 육효사로 말씀을 잠시 드리면 아까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초구가 여기가 시작할 시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끝날 종자다. 그래서 시작과 끝, 끝남과 시작입니다. 시작하면 끝나고 끝나면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시간의 영원성, 이걸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단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대명종시하면 끝나고 시작을 크게 밝힌다고 하면 유기시성하나니라. 6개의 자리가 때로 이룬다. 시성에 따라서 이룬다. 육효가 형성된다. 그 말이겠죠. 지금 저희들은 중천근계를 지금 이제 중천근계 단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육효를 보고 말합니다. 초요에서 상요까지의 육효를 보고 말하고, 때시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성을 의미합니다. 시성. 하늘의 뜻에 비추어서 마땅함, 그것이 시성이다. 주역과 소통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때시자라고 하는 것은 시성을 보고 말하는데 육이 시성하나니라. 여기 잠시 보시면 이것이 육이라는 거죠. 이것이 육입니다. 육효중계. 이 육효중계, 육이시성, 육효중계를 통해서 시성을 이룬다. 하늘의 뜻에 마땅한, 이게 때시자라고 해서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땅할 이자죠. 하늘의 뜻에 마땅한 시성을 갖다가 육효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성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저 64개 384요에 눈에 보이는 개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기시성입니다. 이 육이라는 게 육효를 보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성을 이룬다고 하나니 시성육룡하야. 때로 탈성자입니다. 때로 타고서 누구를 탔습니까? 여섯용을. 육룡을 탔습니다. 육룡을 탔다는 건 중천근께 육효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천근께는 여섯 효를 전부 다 뭘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용으로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육룡입니다. 육룡. 그래서 잠룡이고 혈룡이고 종일근근용이고 혹약재현용이고 비룡이고 항룡 전부 다 용입니다. 물론 삼요사요는 의미상으로 표현이 된 거지만요. 그래서 시성육룡이라 때로 육룡을 타고서 이어천하나니라. 이로써 다스릴 어자 하늘 천자라 하늘을 다스린다. 하늘의 뜻을 다스리는 거죠. 자, 육효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을 자각을 해가지고 육효라고 하는 개요를 통해서 자, 이어천하나니라. 그래서 시성육룡하야 자, 이어천하나니라. 때로 여섯용, 여섯효를 타고서 그 여섯효 64개 384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어천하나니라. 이로써 천도를 다스린다. 천도를 섭리한다. 그래서 육효를 통해 가지고 64개 384효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중천근계 육효를 통해서 천도를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섭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근도 변화에 근도가 변하고 화함에 각정성명하야 각각각자의 발을 정자 성품성자 명명자지요. 우리 각자가 중용 제1장에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명을 통해서 타고난 본성을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근도의 변화를 통해서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을 일러서 성이라고 한다. 그것이 천명지위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각자 발을 정자 성품성자 명명자라 우리 각자가 명으로 타고난 본성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저희들 본성을 근도의 변화로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도를 통해서 본성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합대화하야 지킬 보자 합할 합자 큰대자 하왈 하자죠. 그래서 자 각정성명 해가지고 자 근도가 변화함에 각자의 성명을 바르게 하나니 보합대화하야. 그래서 자 지킬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합해가지고 합쳐서 지킬 보자 지키는 거죠. 천인합일입니다. 근도와 내가 하늘 큰대자는 하늘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근도와 조화를 이뤄가지고 근도와 내가 조화를 통해서 합해가지고 지킨다는 겁니다. 천인합일이죠. 그리고 내의정하나니라 마침내 발음은 이롭다.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서상경은 주역은 공자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발라야 뭐 하다고요? 이롭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 답답할 때는 하늘에 매달렸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매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의 섭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근도, 하늘의 도의 변화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명으로부터 받은 본성을 바르게 하고 천도와 조화를 이루어서 합하여 지키고 이에 곧으면
바르면 이롭다 하나니라. 수출서물에 머리 숫자, 날출자, 여러 숫자, 만물물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머리, 만물의 어뜸이 나오니, 만물의 어뜸이라는 게 사람이요, 사람이 하나 된 것이 근도죠. 근도 변화의 각정성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수출서물에 만국이 함량하나니라. 그래서 저 머리 숫자를 더 직접적으로 근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편 저 9장에 가면 자 근이수라, 그는 수가 되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근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도가 여러 서자 만물물자, 여러 만물 중에 드러났어요. 날출자니까. 여러 만물 중에 드러남에, 근도가 드러남에 만국이 다함자 편안할 영자 다 함께 편안하나니라. 근도가 드러나야 중천근계의 원리가 만물 위에 드러나면 만국이 다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근도, 그는 원형 이정이 근도입니다. 그 원형 이정이 만물 위에 드러나면 만국이 다 함께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수출서물의 만국이 함량하나니라. 자, 이것이 공자께서 원형 이정, 그는 원형 이정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형 이정이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원은 이런 거고 형은 이런 거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뜻으로 근도가 원형 이정이고 원형 이정이 근도니까 근도를 놓고 쭉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단사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괴사를, 문왕이 쓴 괴사를 공자께서 설명하신 게 단사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천근계는 괴사 다음에 단사가 나와야 되는데 괴사 다음에 효사가 나오고 효사 다음에 단사가 나와서 구성이 조금 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